찬양으로 고백하신 대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설레이는 그런 마리아 찬양대 대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로 이 사순절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또 사순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많은 고난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야, 제자들 데리고 가르친 보람이 있네, 이제 날 좀 알아보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하는 그 순간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만의 장밋빛 꿈을 꾸는 그런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대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의 꿈을 꾸고 있었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최소한 어디까지 가겠다? 국무총리까지는 안 가겠나? 이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꿈꾸었던 미래였는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제2의 다윗과 같은 전성시대를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면 이야, 그 잘 나가는 나라에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제자들은 엄청 싸움질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내가 대답을 똑똑하게 제일 먼저 했으니까 야, 국무총리 자리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맞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잘못됐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리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맞다. 그러나 베드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당하는 그리스도? 고난을 당한, 심지어 어떤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지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고난,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많은 고난. 도대체 무슨 고난을 받으셨길래 이렇게 나는 많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많은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다 더 의미 있고 은혜롭게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고난이요? 낮아지심의 고난. 사람이 받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낮아지는 겁니다. 사장님의 사모소리를 듣던 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남의 집 파출부를 다니고 대학교 앞에서 붕어밥을 구우니까 뭐가 와요?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왜 꼴이 됐나 했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골프 치러 다니다 이래 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인생이 다시 활짝 핀 사람이 본죽 대표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거든요. 이처럼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진짜 힘든 게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훅 내려가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고난이 낮아지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낮아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원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성자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던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제약이 없이 천군 천사의 경배와 보좌를 받던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죄가 넘치는, 죄악이 넘치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내려왔는데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잘 사는 집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중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의 형틀까지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저 높은 곳에서 계신 분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런 낮아짐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덕에 오늘 우리는 무슨 은혜를 경험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로 인해 멀리 떠나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 똑같은 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겪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형틀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충만히 느끼면서 설레는 사순절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독한 가난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지독한 가난의 고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인데 하필 예정하고 선택하여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너무나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을 했는지 마누라가 애를 낳는데 여관을 못 잡아줘가지고 어디서 낳습니까? 마구간에서 애를 낳을 정도로. 또 애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얼마나 아들이면 기분이 좋습니까? 이 아들을 할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소도 못 드려, 양도 못 드려. 그래 뭘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가 되어서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가난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다가 드디어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긋지긋한 가난한 집안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집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두고 잘 곳도 없는 노숙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겉옷도 뺏어가고 속옷도 제비뽑아 뺏어가고.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의 성화에는 이렇게 뭘 가려놨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냥 맨몸으로 알몸으로 알거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간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난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난의 고난 덕분에 우리는 부요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화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이 사순절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고난의 은혜를 깊이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 가난한 삶이 어떻게 되더라? 부요케 되는 은혜를 이 사순절에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한교 모든 성도님들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돈이 없어서 꿇어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약속한 거면 안 믿어주셔도 돼요.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믿으시면 부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사순절에 나의 삶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온갖 저주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고난이요? 온갖 저주의 고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니 메시아로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 이를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막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치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고친다고 그러고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막 했죠.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멋져요 하던 무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걸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과 조롱과 비방과 그리고도 화가 안 풀렸는지 결국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어디에 달린다고요? 나무에 달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갖 저주의 결과로 예수님은 정말 저주스러운 나무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온갖 저주, 온갖 조롱, 온갖 모욕적인 언사의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저주받은 덕분에 우리가 뭘 누리게 됐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쭉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한 겁니까? 우리에게 뭘 미치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었던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었는데 그 복을 모든 이방인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몸소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주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무슨 복을 누린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겠구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상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아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집안이 막 일어서게 되고 이 지역과 이 시대에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무슨 고난 당하셨다? 저주받는 고난을 당하셨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책찍질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고난이요? 책찍질 맞는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로마 병사들의 무자비한 책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채찍 끝에는 그 줄에는 짐승뼈나 쇠 조각이 박혀 있고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쫙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에 박히는 거죠. 잡아 당기면 생살이 다 뜯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이게 눈으로 날아가 뽑으면 뭐예요?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뭐 하다가요? 책찍질 당하다가 십자가 달리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순절에 무자비한 책찍질을 온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채찍질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기 때문에요? 나음을 얻기 때문에, 치유를 얻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화면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만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 시대의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당하심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채찍의 고난으로 내 병은 다 나았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것이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나의 질병의 고통을 거둬가 주시기 위해서,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거야 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뭐가 일어날까요? 낫는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날 대신해서 책질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낫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고난이요? 십자가의 고난.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가 고안한 방법 중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 뭐다?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죄인이어도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사형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도 어디 달렸습니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끔찍한 고통을, 그 수치스러운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진통제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아유 진통제 필요 없어. 나 그냥 나갈래. 고스란히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는 끔찍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더라? 화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 해도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되었더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과 저 거룩한 하나님, 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구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 사순절에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버림받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버림받는 고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버림받았다. 버림받는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님은 오직 서로를 했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버림받은 고통 중에 가장 큰 버림받음은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그것도 가장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이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버림받은 고통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버려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누구에게 몰빵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이 다 몰빵을 하신 거죠. 우리 모두를 대신 뭐하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누굴 버린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정말 그런가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거 잘못된 말씀이 올라가 있네요. 대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밑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이야,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안 버리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깊이 느끼며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셨음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날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는 엄마도 나를 버릴 수가 있다고 나와요. 부모도 나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 날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립니까?
날 대신 예수를 버리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버리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7번째 피 흘림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고난이요? 피 흘리는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 정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셨죠. 또 온몸에는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 사방에 피부를 통해서 찢어진 살점을 통해서 피를 줄줄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 흘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떤 피까지 흘렸죠? 피를 쭉 흘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심장에 피 한 모금이 남잖아요. 그런데 노마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뭐합니까? 창을 쿡 찌릅니다. 그래야 쫙 잡아 뽑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되어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은 심장에 남은 피마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노마 병사의 창 끝에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가지고 뽑을 때 심장에 남아있는 피마저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나?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리라. 아멘입니까? 뭘 주시려고요? 죄사함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에 죄사함을 주시려고 머리에 피를 흘리셨고요. 내가 몸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온몸에 피를 흘리셨고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두 손에 피를 흘리셨고요. 내가 발로 지은 죄를 씻어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팔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품었던 죄까지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장에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온몸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뭘 흘리셨다? 피 흘리셨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고난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피 흘리신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렇게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이 고난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예배 때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죠. 설레는 사순절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한다 했는데 진짜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지 않는 고난도 여러 가지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개의 고난만 깊이 묵상하셔도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이 사순절이 보다 더 뜻깊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은혜로운 설레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확실하게 붙드셔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물건을 너무 싸게 사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이웃들에게 당신들 거기 가봐 지금 마트 세일한다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내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오더라? 너도 누구 믿어봐라? 예수 믿어봐라.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 몸몸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한 후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누린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누리게 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친족들 다 누리게 해주고 싶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다 누리게 해주고 싶고,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다 누리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한량없는 모든 은혜를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다.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이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널리 전도하고 전파하는 우리 복된 봉사한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7가지를 헤아리며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묵상하고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는 가운데 다가오는 이 진행되어지는 사순절을 보다 더 뜻깊고 설레이는 사순절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그 수많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